내가 너희를 향해 품고 있는 계획을 내가 아나니 여호와의 말이라.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 번영을 주는 계획이요 재앙을 주는 계획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예레미야 29:11. 오늘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을 이 영상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대한 호기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쿨먼이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확신으로 반복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텅 빈 동기부여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마비된 이들이 걷고 맹인들이 보게 되고 깨어진 마음들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재능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께 완전히 항복한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이 그녀의 삶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승리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도 정확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적힌 승리의 시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소가 적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선포된 전환점이 있으며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기 직전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재정에서, 건강에서, 사역에서 거의 믿음을 놓아버릴 뻔했던 당신의 꿈들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언제나요. 하나님은 땅을 준비시키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전사를 강하게 하시기 전에 승리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합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구별해 두신 것을 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참한 실패를 겪었고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광야의 시즌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꾼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리들이 당신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 전반에서 우리는 그 원리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이며 믿음의 불 속에서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모두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믿기를 선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확증된 진리들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배우게 될 각 원리는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고 당신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영상을 들어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1.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정도 켜주세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매일 당신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 당신은 빈약한 오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강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신선한 떡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바로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하셨나요? 그렇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영을 준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이 그분이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원리 1. 완전한 항복. 당신이 싸움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모든 성도의 삶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큰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맞아떨어졌을 때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때입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이 바로 완전한 항복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두 팔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캐서린 쿨먼은 그 순간을 아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린 결혼, 모두가 등을 돌리게 만든 공개적인 스캔들,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년간의 수치심을 짊어진 끝에 그녀는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의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임재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에게 죽은 날이야말로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명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병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위에 두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당신보다 당신의 삶에 무엇이 선한지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복이 너무 깊은 지점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는 제국들을 뒤흔들었고 여러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편지들을 썼습니다. 바울의 비움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필요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시즌은 당신의 팔 힘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성실하기 때문도 아니며 당신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시즌은 당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린 그릇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올 것입니다. 이사야 64:8은 우리가 지늘기요 그분이 토기장이시라고 말합니다. 지늘근 토기장이와 싸우지 않습니다. 지늘근 내맡깁니다. 압력이 거세질 때에도 모양이 낯설게 느껴질 때에도 지늘근 과정을 신뢰합니다.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의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어떤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일하고 계획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지쳐버린 그 사람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더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놀라울 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항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을 때 당신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마 오늘 당신의 삶에는 싸우느라 지쳐버린 한 영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 막힌 것처럼 보이는 재정의 문제, 거의 죽어버린 꿈.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모든 부드러움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어라, 나에게 맡겨라, 나를 신뢰하라.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항복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해 주었다면 댓글에 저는 항복합니다 라고 남기고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원리 2. 행동하는 믿음.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과 혼동합니다. 믿음이란 감동적인 예배 중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1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집회에서 이런 말을 자주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실 분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녀는 빈 껍데기 같은 긍정 마인드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있는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믿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믿음,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나서 보게 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셨을 때의 예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파도가 멈춰서도 아닙니다. 조건이 유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주변 환경이 미쳤어, 말도 안 돼 라고 외칠 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단단한 땅의 감각을 느끼기 전에 먼저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1:7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의지력으로 억지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자신을 노출할 때 태어납니다.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여 그 약속이 눈앞의 문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말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을 마비시키는 아주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믿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 행동 전에 오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동안 드러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선포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 한가운데서 확신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쿨먼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한 여성이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공과금과 청구서가 밀려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중에 그녀는 빌립보서 4:1-9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공급이 이미 풀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결핍의 말들을 멈추고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3주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가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한 문이 열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단련할수록 더 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은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문제 대신 약속을 말하기로 선택하고 불평 대신 기도하기로 선택하며 절망 대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 진짜로 믿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운 마음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그 시즌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도전으로 가득한 현재에 서 있으면서도 약속된 미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리 3. 변화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바꾸신다.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매일 밤 제출하는 요청 리스트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운이 좋으면 들어주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참된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임재로 인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집회 전에 매번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타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밀한 시간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보았던 기름 부으심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넘침일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중은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그녀가 매일 가꾸어 온 깊고 친밀하며 변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말 이상의 깊이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골방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꾸미고 연기하던 것을 멈추고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설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설득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종 정렬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관점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6-7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셨나요? 기도의 결과는 단지 요청에 대한 응답만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 어머니가 마약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불안으로 가득했고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지시하려는 시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로 지사은 새벽에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지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았던 세월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몇 달 동안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요청했던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요청으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내 일정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일정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내 말로 시작했다가 어떤 설교도 전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침묵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초대하십니다. 처음부터 몇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진짜 15분으로 시작하세요.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15분, 휴대폰도 없이, 방해도 없이, 당신이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15분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시즌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됩니다. 원리 4. 성령님의 능력. 당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힘, 캐서린 쿨먼을 그 시대의 다른 어떤 설교자와도 구별되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대한 그녀의 급진적이고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고백이 그녀의 사역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겸손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론으로는 알지만 일상에서는 좀처럼 실천하지 않는 진리를 그녀는 실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특별한 예배 순간에만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 분의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돕는 이요 위로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6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혼에서, 재정에서, 진로와 직업의 결정에서, 관계에서, 꿈에서, 당신의 일상적인 삶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부차적인 역할로 밀어놓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로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미 정해진 것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를 고용해 놓고 그가 제시하는 모든 설계를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물이 한동안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할 것입니다. 참된 견고함, 오직 올바른 건축자가 주도권을 잡을 때만 오는 견고함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가운데 하나를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소심한 힘이 아닙니다. 평범한 상황에만 쓰이는 적당한 능력도 아닙니다. 폭발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실제 현실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중독과 싸우고 쓴뿌리와 싸우고 파괴적인 생각의 패턴과 싸웁니다. 오직 의지력만으로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내 통제하려는 손을 놓고 삶의 그 특정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초대할 때, 절박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진짜 항복으로 초대할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깊고 실제적이고 오래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계절에는 당신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당신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며,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당신을 넘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의 임재 안에서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계속되는 충만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할 때 새롭게 부어지는 충만입니다. 성령님,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께 의지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기적의 하루로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 5.
문을 여는 감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가올 것을 더하신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는 문들을 풀어버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 열쇠는 세련된 방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영적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얕은 감사가 아닙니다. 혼란 한가운데서도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직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매 순간의 작은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선택하는 깊고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감사입니다. 그녀에게는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큼 눈에 띄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기도 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집회 전에 대기실로 들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적들을 위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드리는 감사가 가장 순수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도착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직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하신 일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순서를 보세요.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한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입니다. 문을 여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복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앞으로 올 모든 것도 역시 그분에게서 올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신뢰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에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동하는 믿음이 가장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랜 가뭄을 겪은 두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농부는 매일 아침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황을 불평했고 이웃들에게 모든 게 끝났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 들로 나가 똑같이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고 있는 비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계획 안에서 이미 준비된 추수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씨를 뿌렸고 계속 돌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비가 내린 것을 본 사람처럼 같은 열정으로 말입니다. 마침내 비가 왔을 때 두 밭은 똑같이 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밭은 믿음과 감사로 준비한 한 사람의 밭뿐이었습니다. 각자가 거둔 열매는 기다리는 동안 각자가 가꾸었던 태도에 비례했습니다. 당신은 그 두 번째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선택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건강,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숨쉬는 공기,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기다림의 하루하루를 모두 보상해 줄 추수의 계절을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좋은 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배우는 성도는 그 무엇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영성만 바꾸지 않습니다. 시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건강을 바꾸며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오직 감사만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원리 6. 승리하는 인내. 기적. 바로 한 걸음 전에 포기하지 마라. 승리의 시즌이 오기 직전에 원수가 온 힘을 다해 무너뜨리려 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피곤함, 의심, 지연, 실망, 다른 사람의 삶과의 비교까지 자기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해 당신이 기적 바로 한 걸음 전에 손을 놓게 만듭니다. 열정이 아직 뜨거운 여정의 시작에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가장 가까운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조건을 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추수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당신이 그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전환점 바로 직전에 그들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거절의 세월, 닫힌 문들의 세월, 작은 도시들에서 거의 아무도 모이지 않는 숨겨진 사역의 세월 말입니다. 그녀는 수십 번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계속 설교했고, 계속 기도했고, 계속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녀가 포기를 거부하며 버텨낸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것을 감당할 성품을 그녀 안에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하루였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인내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이집트에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만약 결말을 모른 채 요셉의 이야기를 쓴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험의 매 단계마다 성경은 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는 모든 계단마다 함께 계셨고 요셉을 위해 예비된 보좌를 감당하도록 그의 마음과 성품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도 같은 저자가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를 붙들었던 동일한 신실하심이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지 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약속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서 있을 것인가? 한 마라톤 선수는 중요한 대회에 참가했을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5km 지점 결승까지 고작 7km만 남았을 때 그녀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마음은 멈춰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이미 달려온 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km, 남은 건 이것뿐이야. 그래서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여정의 35km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함은 현실입니다. 고통도 현실입니다. 멈추고 싶은 유혹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승선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제대로 해왔습니다.
이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손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승리의 계절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 6가지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예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그 삶 속에서 시험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확증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꾸준함으로 적용될 때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배웠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 행동하는 믿음은 감정이 결코 옮기지 못할 산을 옮긴다는 것.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것. 성령은 멀리 있는 경험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디테일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이라는 것. 감사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열 수 없는 문들을 여는 열쇠라는 것. 인내는 약속을 받는 사람과 기적의 문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 이 6가지 원리는 종교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한 번에 모두 완벽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린 원리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은 서랍 속에 넣어둔 1000개의 계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계절은 먼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매 선택 속에서, 당신이 드리는 매 기도 속에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매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계속 서 있으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놓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것만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담아 당신 인생의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신의 승리의 계절은 주변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고개를 드세요. 손에 힘을 내세요.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승리 안에서 걸어갈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꼭 말해 드릴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오기까지는 믿음과 집중과 영적인 갈망이 필요했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6가지 원리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렸나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복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알림도 켜주세요. 이 채널에는 매일 당신의 삶을 위한 신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바라보세요. 다음에 뜨는 영상이 당신을 이 영적 여정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은 오늘 받은 모든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력으로 크게 복주시길 바랍니다.